누가복음 13장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둘 다 우리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13장에서는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농부시고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다. 여기서 제자들은 가지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시며 지금 무화과 나무냐 포도나무냐 종류만 다르지만 포도원의 열매를 구하는 점에서는 동일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3장에서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잘 가꿔라 하고 3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거름도 주고 참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어버려라. 그러니까 어찌하여 땅만 버리겠느냐.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가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제 내가 더 우를 파고 더 거름도 주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다. 가짜가 아닌 부실한 포도나무가 아닌 진짜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서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열매를 더 맺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거기서 포도원을 이렇게 만들고 거기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혔구나 그러면서 탄식하고 그 포도원의 가치를 상실해 버렸을 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특별히 이렇게 구약적인 배경 아래 충분한 이 말씀을 알고 있을 이 백성들에게 두 번씩이나 포도원 비유를 했을 때에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데 예수님 자신이 친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럼 포도나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잎을 보기 위한 거라든지 무슨 줄기 무슨 나무 그 자체를 땔감으로 쓰려고 포도나무를 심는 사람은 없어요. 무화과 나무도 우리 여기 뜰에 한 나무 있습니다만은 그걸 무슨 관상수로 심은 게 아니에요. 오직 목적은 뭡니까? 열매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 포도원이 뭐냐? 그러면 오늘 교회를 가리킨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은 교회에 심기워진 무화과 나무든지 포도나무든지 하여간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재직들로 세워졌다. 이 사실을 저부터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재직회장이더라고요. 내가 사회를 맡고 그대로 이렇게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를 비롯해서 오늘 10분이 이렇게 나오셨고 또 앉은 모두가 다 우리는 여기 교회의 포도원이다. 포도원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교회에는 모양 내려고 있는 것이 아니다.
뭐 우리 이름 내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즐겁게 하고 우리 재밌게 하고 우리끼리 화기애애하고 우리 어디 친목 활동하고 우리 즐겁고 우리 행복하고 그러자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유일한 목적은 열매 맺는 것이다. 이걸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열매만 맺는 게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많이 맺으면 맺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열매를 당연히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제 찍어버린다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심판받는다고 말이에요. 그냥 열매를 안 맺어도 그냥 되는 줄 알았는데 3년이 됐는데도 열매를 못 맺으니까 그러면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제 금년 한 해만 좀 기회를 주십시오. 금년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가서는 찍어버리소서. 기회가 있고 또한 기한이 정해진 유예 기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지나고 나면 수고와 슬픔뿐이라. 저기 모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젊음의 때 우리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저 역시 그런 걸 더욱 실감하며 한 해, 한 달, 하루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정말 아까워하지 않을 수가 없고 참 돌아보면 때로는 죄송스럽고 그래서 이 강대상에서 오늘 아침도 부르짖으며 기도해 봤습니다. 요사이 눈 온다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주로 가정에서 기도한 줄 압니다마는 기도가 잘 되던가요? 잘 됐으면 감사한 일이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지요. 잘 되면. 그런데 잘 안 되신다 그러면 교회를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좋은 기회를 만들어야만 한다 그 말.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만히 있으면 세월을 뭐라고 합니까? 흐르는 물이다. 유수와 같다. 떠내려가 버린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은 기회를 사라 그런 말이라고 그러죠. 원문의 뜻이. 그래서 돈 주고 사듯이 우리가 세월을 아끼며 사는 심정으로 활용해야만 한다 그 말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도 내가 나가지 않으면 없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지 않으면 더더구나 물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표어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부응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할 때 성령도 역사하신다. 지금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다른 교회 여집사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여집사님 남편을 저희가 식사 대접을 하면서 이렇게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뭐 언제 보내실는지 모르겠는데 그 교회에 충분한 적응을 못하고 계시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저는 뭐 일부러 이렇게 인도하려고 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접해 드리려고 이렇게 교제를 가졌습니다. 자, 그리고 그분의 사업처도 가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자, 제가 뭔 말씀을 드리느냐? 방금 전에 제가 어디를 갔다 왔냐면 우리 김금예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교회를 못 가셨대요. 그러셔요. 그러면 나오십시오. 내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50분까지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35분인가 40분에 전화를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또 안 나오고 계셔. 그래서 전화를 또 했더니 아이고 못 나가고 지금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어요. 잘 못 꺾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셔. 그리고 헌금만 저한테 주셔요. 봉투에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다가 써놨습니다마는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그 심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연세가 드셔가지고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본인은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그 심정, 다리가 잘 움직여지지 않고 도저히 못 가겠어요. 그래서 건강해야 되겠구나. 우리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신 분들, 우리 주어진, 그런데 건강을 육신적인 데다 우리가 쓰기만 하면은 그것은 헛된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렇게는 잘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이라도 우리가 건강할 때 한 번이라도 더 교회 나오고 더 기도하고 더 봉사하고 더 열심으로 여러분이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집을 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서 3장에 보면 각각 우리는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짓고 어떤 사람은 풀로도 짓는다고 그랬어요. 이런 여러 가지 도구를 가지고 집을 지어갔는데 마지막에는 공력이 나타나느니 불로서 시험을 한다. 그래서 불로 태웠어요. 불로 딱 태우면 무엇이 타버립니까? 금, 은은 안 타는데 나무, 풀은 타버려요. 그러니까 나무는 있는데 열매가 없어. 우리 예수님이 하루는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 예수님의 그 생애를 사시는 한 주간 삶으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기 위해 이렇게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열매가 있는가 보니까 아직 때가 아니어서 열매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후로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주를 해버리셨어. 그러니까 그 나무 이제 그러고 해질녘에 다시 그 성 밖으로 나와서 이제 주무시고 즉 산에 가셔서 이렇게 지내시고 다시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그 저주한 나무가 바짝바짝 말라버렸더라. 제자들이 깜짝 놀랐더라. 왜 그랬을까요? 그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근데 이들이 입만 무성하지 지금 열매가 없는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며 열매 없는 나무는 이렇게 된다. 그것을 교훈해 준 거예요. 오늘 여기 누가복음 13장에서는 비유로 포도원 주인이 가수원지기에게 이 포도원지기에게 맡겼지요. 그래서 열매 때가 있는가 3년이면 열매를 맺힐 건데 하고 열매를 구하러 갔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어찌 땅만 버리느냐 찍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했다고요. 그러나 이 포도원지기가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 포도원지기는 즉 우리 예수님과 같고 성령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또 기회를 주소서. 올 한 해도 또 기회를 주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명 연장해 주고 건강 주고 기회 주셔서 한 해 더 살 뿐만 아니라 또 내년에도 항상 기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기회가 한정돼 있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회개할 날이 온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종말이 오기 전에, 역사의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도 내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해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열매를 맺어야겠다. 그러면 이 열매가 도대체 뭐다냐? 이 열매를 세 가지로 제가 언젠가도 설명을 했는데 오늘 또 다시 반복합니다. 첫째는 열매를 뭐냐를 말하기 전에 열매를 맺는 방법을 먼저 이야기를 합시다. 열매를 맺는 방법.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는다고요? 여기 요한복음 15장으로 우리가 건너가야 됩니다. 이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하는 그 방법에는 나의 힘과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인데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자, 포도나무 자체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우리를 필요로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속을 완성하셨어도 바로 제자들을 필요로 해서 12명을 제자 삼아서 너희를 통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제자를 필요로 하셨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 9절 이하로 나아가면은 너희는 나의 친구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면서 너희는 종이 아니라 내 친구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겠다. 우리 예수님은 오직 열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열매를 요구한다. 그럼 열매가 뭐냐? 열매는 그 나무의 진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무슨 열매 맺었냐가 무슨 나무냐를 결정합니다. 그러죠? 아니 감나무인 줄 알았더니 사과가 열렸어? 그러면 그건 뭔 나무예요? 사과나무예요. 천하 없어도 사과가 맺혔으면 사과나무예요. 배가 맺혔네? 배나무예요. 아이 생긴 것이 꼭 감나무같이 생겼으니까 이건 감나무야. 감나무. 그렇게 우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사과가 맺혔으면 사과요. 배가 맺혔으면 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나무라고 할 때에 이제 무슨 나무냐가 무슨 나무냐는 무슨 열매냐가 결정을 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랬을 때에 먼저 제가 열매 맺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했는데, 자, 열매를 맺으려면은 가지는 그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와서 잘라버렸다? 그러면 천하 없어도 그것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생명이 단절되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래요. 이렇게만 돼 있으면 우리는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이 나무이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특성이 이 가지에 나타나 가지고 예수님의 특성의 모습들의 열매들이 나라고 하는 가지를 통해서 열매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로 이렇게 거하느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저는 그래서 이 말이 참 어려워요. 쉬우면서도 어려워. 그래서
제가 오늘 제 서재 그 책을 안 버리고 놔뒀는데 주 안에 거하라.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영성 신학자,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많은 책들을 썼는데 그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을 또 잠깐 빼서 또 뭔가 조금이라도 한 개라도 좀 힌트를 더 얻을까 싶어가지고 줄까지도 쳐가면서 옛날에도 그거 다 봤는데 혹시나 놓친 게 있는가 그러고 봤는데 새로운 것이 없어요. 예. 학자가 이론으로 이러쿵 저러쿵 말을 많이 해놨어요. 구절구절 요한복음 15장 2절 3절 뭐 몇 절 해가지고 여러 편 설교를 써놨는데 그걸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해가지고 책으로 내놨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그 책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그냥 무엇을 그냥 손에다 쥐어주듯이 딱 쥐어주고 싶어요, 제가. 그런데 저도 그것이 뭔지 딱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해줘가지고 지어주는 방법이 없어.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 뭐냐? 제가 아는 데까지 이야기를 하고 설명해 드릴 테니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길밖에 없어요. 자,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연합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하나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하나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한 몸 되었다는 거예요. 그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한 몸 된다요? 그러고 아마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설명할래요? 세례 받으면 된다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까? 예수님 영접하면 된다고 말할 것입니까? 자, 세례는 바로 연합을 설명해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세례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것이 이론으로 지식으로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건 비밀이에요. 이거는 어때요? 경험한 자만이 아는 거예요. 경험한 만큼만 아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사랑이단다. 그리고 뭐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노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요도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런 그 유행가 가사가 있잖아요. 남진이가 뭐라고 노래를 부를 때 또 뭐라고 부릅니까? 뭐 저 바다가 있다면 뭐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가요 노래로 표현을 하고 소설책으로 표현하고 시로 표현하고 참 영화로 표현을 하고 온통 사랑에 대한 이별에 대한 이런 노래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랑이단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해줄 수 없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한 생명 안에 이렇게 경험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아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미 믿음이 있지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뭐냐?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려면 내 말이 거해야 한다. 오늘 참 특송 곡을 잘 선택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이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내가 담지해서 순종해 드리는 분량이 믿음의 분량이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사랑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 계명을 사랑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 드리는 분량이에요. 우리 지금 제자반원들 숙제를 내줬어요. 한 달 동안 순종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갖고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2종류의 책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줬어요. 자, 이 책을 읽어갖고 우리가 순종이 돼버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읽어야죠. 근데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그 책이 그 성경 말씀을 풀어놓은 책이기 때문에 경험들을 나열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주께 더 가까이 하려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가까이 해 주셔야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고 이미 우리는 그분 안에 있어요. 이걸 믿어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드린 만큼 우리는 순종해 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연합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래요. 그래야면 다 이루어지겠대요. 그러니까 응답의 비결도 주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관심을 가질 거예요. 주 안에 거하는 삶.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동행하는 삶.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순종해드리는, 믿어드려야 돼. 신뢰해드려야 돼.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어야 돼. 맡겨드려야 돼. 순종해드려야 돼.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붙어만 있으면 돼요. 우리는 붙어만 있으면. 이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노력해야 됩니까? 믿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믿어드리는데 뭐가 따라야 돼요? 순종이 따라야 돼요. 근데 순종하기를 싫어해요. 우리는 육신이 시퍼렇게 살아있어가지고 팔팔 살아가지고 우리가 육신이란 내 자아가, 내 주장이, 내 잘못된 생각이,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데 이 육의 생각이 나를 끌고 가도록 우리가 거것에게 속지 말아야 하는데 육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에? 나는 시간이 없는데요. 나는 바쁜데요. 나는 지금 힘든데요. 내 생각, 내 뜻.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때에 산다. 이렇게 맡겨버리라고 말해요. 여러분 형통하는 길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죠. 형통하라니까요. 형통하는 길은 성경 말씀대로 제가 가르쳐주니까 오직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네가 형통하리라. 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느니라.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은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이는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다 형통하는 비결을 가지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을 안 해드려요. 여전히 내 육신의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방법. 그러니까 빨리 우리는 포기하는 길이 빨라요. 내가 막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그러면 더 안 돼요. 내가 누구를 전도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제가 아까 그
그 집사님 만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은 제가 뭔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나 순종에 들여서 내가 움직여야 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야 합니다. 내 돈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방금 전에 김금예 집사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지를 않으시니까 어땠어요? 못 오셨어요. 올라고 그런데 권사님도 그 엘리베이터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도저히 못 가겠어요. 그런데 뭘 주셨어요? 거금을 주셨었대요. 내가 수고를 하니까 요거라도 받아갖고 왔어. 따라서 합시다. 하려고 하라. 따라서 해요. 또 순종 안 하시려고. 하려고 하라. 뭐든지 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주님 뜻이면 내가 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아이고 뭐 시간이 없어. 아이 다음에 하지. 다음에 기회가 옵니까?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순종해 드리는 것. 매사에 내게 생각이 딱 오면 이것이 주의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딱 옮겨버리는 거예요. 말을 할 사람은 말을 하고 내가 가야 할 사람은 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면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계산을 해요. 그러죠? 시간이 없다. 다음에 한다. 차분할 때 한다. 뒤로 미룬다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을 비롯해서 저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 다 연약한 자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마다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도록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거한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드리는 분량만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있으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순종해 드린 만큼만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순종해 드린 사람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장이라고 합시다. 직원들을 한 두세 명 둔 사장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쓰고 싶습니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이쁘게 생긴 사람을 쓰고 싶습니까? 순종 잘하는 사람을 쓰고 싶습니까? 순종 잘하는 사람을 쓰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왜 사람을, 오늘 그랬죠. 주일 낮에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그랬죠. 네. 오늘 또 주님이 순종하는 사람을 찾는다고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 드리는 거예요. 좀 미련한 듯, 좀 바보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주님 말씀이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해 드릴 때 주께서 바로 너 뭐 원하냐? 그렇게 묻는다고요. 그랬을 때 나 이거 원합니다. 그대로 되리라. 기도 응답의 비결도 순종해 드릴 때. 제가 언젠가 그런 설교했어요. 제가 저기 오래전이에요. 곡성 다니엘 수양관이라고 거기를 갔는데 그 외국 집회자 외국 사람인 헨리힌 이제 이름이 생각. 베니힌 동생 헨리힌이라고. 베니힌은 아주 그 능력 사역자지요. 그래가지고 그 동생인 헨리힌이라고 왔어요. 그 동생이 또 이렇게 왔다고 그러니까 막 여러 곳에서 목사님들이 막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몰렸어요. 기도원에 꽉
차게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설교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언젠가 설교했어요. 여러분에게 너무 궁핍한 상황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 근데 어디 집회에 자기를 초청해서 쉽게 하면 부흥회지요. 그래서 거금을 받게 됐어요. 우리로 같으면 뭐 한 200만 원 받았다고 합시다. 거금을 받게 되어가지고 이놈 가지면 이제 아내한테 주고 내 자식들한테도 이제 이렇게 뭐 맛있는 음식도 사줄 수 있겠다. 그러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요.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돈을 누구를 갖다 줘라. 그렇게 음성을 들려줘요. 너 많이 난 돈이 없는데요. 그러면서 안 돼요. 이 돈은 제 아내에게 줘야 되고 뭐 제 자녀들한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 주라는 거예요. 두세 차례 이렇게 음성이 들 도저히 거부를 못하고 오 주여 그러면서 노마니 그러면서 이제 그 돈을 할 수 없이 갖다 줬다. 왜 그렇게 했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순종을 안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그 말을 제가 지금도 명심을 합니다. 우리가 방금 어느 종을 쓸 때도 사환을 쓸 때도 너 저기 갔다 와라. 그런데 저 오늘 몸이 좀 힘들어서 피곤해서 못 가봤는데 그러냐? 또 다음에도 시켰는데 다른 핑계를 대고 또 안 가더라 합시다. 그러면 너는 안 되겠다. 해고시켜버립니다. 우리가 어느 직장을 들어가도 순종을 잘하고 어쩌든지 써먹을 만한 사람들은 귀하게 여겨서 써줍니다. 그런데 자기 입장, 자기 형편 그렇게 변명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써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은 바로 순종해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말씀대로 순종해 드리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쩐다고요? 무슨 열매가 맺힐까요? 이제 순종을 해드리면은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그 땅에서 100배나 거두었더라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순종만 잘해드리면 100배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잘 받는 비결도 순종만 잘해드리면 돼요. 잘 순종해 드리시면 돼요. 잘 순종만 해드리시고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그러려면은 말씀대로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순종을 하지 않겠어요? 주님 안에 거하고 싶어서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은 알았는데 순종을 안 해드려요. 그러면 뭐만 자라요? 지식만 자라요. 하나님 앞에 아마 제일 책망을 많이 받을 사람이 교수와 목사들이 아마 제일 책망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왜? 말씀은 많이 잘 알았는데 암만큼 순종을 안 했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떤 사람을 불렀습니까?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들을 제자 삼은 예가 없어요. 누굴 제자 삼았어요? 고기 잡는 어부를 제자 삼았다니까요. 세리를 제자 삼았다니까요. 바로 이 점에서 우리가 나는 지식이 없고 나는 뭐 특별히 이렇다 할 만한 지위가 없어도 순종만큼은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지면은 아마 여러분들에게서 열매가 맺혀지리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장성. 자, 이 9가지 열매가 맺혀지고 그 다음에 성령을 주신 1차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어졌다고 했어요. 이건 그러니까 내적 열매와 외적 열매가, 내적 열매는
뭐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또 외적 열매로서는 뭐겠어요? 입을 열어 전도해서 열매를 맺는 것.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입을 열어서 전파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 번 전해봐, 두 번 전해봐, 10번 전해봐. 전해보면 전해볼수록 더 잘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한 번도 전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쩌다가 한 번 말했어. 그런데 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힘들어요. 자주 전해봐야 되는 거예요. 전해봐야 돼.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전해봐야 돼. 연습도 해보고. 네, 알았죠? 전도 잘하는 방법은 별게 없어요. 자주 해보는 길밖에 없어요. 네. 안 돼도 상관없어요. 누가 하게 하시니까? 성령이 하게 하시니까. 그냥 방관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나 내가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다가갈 때 성령이 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하라고 말이에요. 예. 주 안에 거한다는 말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을 의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니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대. 우리를 늘 가지를 깨끗하게. 자, 과수원지기가 어떠지요? 가지치기도 해주고 농약도 치가면서 그 가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늘 관리를 해준다고요. 관리를 해줘. 아무래도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해서 너는 건강 줘야겠다. 너는 돈을 줘야겠다. 이렇게 해주시지 않게. 제가요, 또 이 생각이 났으니까. 피종진 목사라고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이분 아마 80 몇 세라 되셨을까? 제가 서울 신림교회에서 4년 동안 교육전사 및 강도사까지 제가 거기서 하다가 왔어요. 그때 피종진 목사라고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옛날에 신영균 목사라고 아시려나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장춘호 목사님하고 동창했는데 그분을 강사로 모셨어요. 그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인가 30년도 넘었네요. 그런데 신문을 보니까 지금 거의 90이 다 됐을 거예요. 거의 매일같이 집회를 다니셔. 90이 다 됐는데. 부흥 일정 해가지고 신문에 나와요. 기독신문에 보면, 총회신문에 보면은, 이런 데 보면. 그런데 90이 다 됐는데, 지금도 몇 월 며칠 내가 세봤다니까. 거의 매일같이 주일 빼놓고, 지금도 부흥회를 다녀. 90이 다 됐는데. 피종진 목사, 못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때 저희 교회 와서서 설교를 하셔서 제가 3박 4일 동안 보통 옛날에는 그렇게 부흥회 안에 했잖아요. 그래서 뵀어요. 근데 지금도 다니신다니까. 전국으로, 세계로. 하나님이 써잡숴야 되겠으니까 그 사람에게 건강을 주셨다 이거예요. 할 수 있도록. 그게 복이지 않습니까? 90이 다 된 양반이 지금도 부흥회 다니고 그 정도로 할 정도 되면은 그처럼 복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참,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만 합하면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랬죠?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 제자 되어야 합니다. 나는 제자 되기가 싫습니다. 이런 사람은 처음부터 지금 출발부터 생각이 잘못되어 버렸어요. 생각부터 뜯어 고쳐야 돼요.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명령인지 나는 제자 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생각을 해버리고 나는
제자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찌 제자 될 리가 없어요. 그럼 너는 내가 안 쓸란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안 쓰면 누구만 좋아요? 누구만 안 좋아요? 무르나만 자기만 추운 거예요. 주님, 나 제자 되고 싶어요. 나 좀 써주세요. 이렇게 좀 열망을 하셔요. 열망을. 왜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제자로 불렀다고 해보시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뛰어와야 하지 않겠어요? 아이고, 저는요, 뭐 할 일이 있는데요. 저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갖고요, 장사 지내고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나 우리 가족들하고 작별해야겠는데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냉정하신 분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모든 것이 이 순간에 내려놓고 주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제자들이 어떻겠어요?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르니라. 부르신 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부르신 이가 천하 만물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주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부르시고 제자를 삼는다는데 왜 내가 순종을 안 한다고요? 이것처럼 영광이 어디가 있냐고요. 그런데 그 비결이 뭐라고요? 열매를 많이 맺히면 내 제자가 되리라. 이거라고요. 저는 이 마지막 절에 말씀이 다 꽂혔어요. 열매 많이 맺고자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여러분의 관심을 열매해야 돼요. 열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랬어요. 우리는 회개를 해서 돌이켜야만 할 만큼 잘못한 것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은 성령의 열매도 맺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랬죠.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이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나무가 되겠구나. 그래서 저기 어디 가다 보니까 저 신창지군가 신가지군가 저기 그쪽 수안지구 그쪽에 다리를 딱 건너면 그 교회 이름이 뭐냐면 예수나무 교회. 예수나무다고요. 예수나무. 우리 예수님을 가르쳐 나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요. 나는 예수나무에게 붙어있는 예수 사람 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직이 되고 우리 광주 경성교회 우리 재직 여러분들을 다 예수나무에 붙어있는 그런 재직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렁주렁 열매가 맺힌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막 주렁주렁 맺혀지고 여러분들을 볼 때에 저 사람은 사랑이 많네, 희락이 있네, 저 사람은 온유의 열매가 있네. 그러고 막 여러분을 볼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우리들이 전도의 열매를 맺는 올해 한 해 좀 전도의 열매를 몇 사람 맺혀야겠다. 그렇게 좀 한번 결심을 한번 해봐요. 제가 우리 제자반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재직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열매를 맺고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내가 회개할 것이 뭐다냐.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렇게 노력하시고 수고하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성령이 도우셔서 된다. 그러면 방법은 뭐라고요? 주 안에 거하라. 믿어드린 만큼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맺혀진대요. 그러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제자로 삼는데요. 제자가 되는 길이래요. 어쩐지 열매. 날마다 오늘부터 열매, 나는 무슨 열매 맺어야 할까? 여기에다 관심 갖고 열매 맺어야 하는데, 주여 열매 맺도록 나를 써주소서. 여러분을 써주려고 막 액을 벗고러셔야 돼. 근데 나는 안 먹게 하려고 그냥 피하고,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말하면 악한 사람이에요. 예. 여기서 말씀 마치고 이제 바라기는 저와 함께 올 한 해도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